하나님 말씀 시편 57편입니다. 시편 57편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오늘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7편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 같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서양에서는요 시집가는 딸에게 진주를 주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출가 외인으로 다른 집에 시집가는 딸에게 진주를 주는 풍습이 있는 나라가 있대요. 딸이 시집살이를 하다가 속상해할 때는 이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생각하면서 잘 참고 인내하고 견디라는 그런 의미로 이 진주를 준다고 합니다. 이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요 어쩌다가 조개의 몸속에 모래알이 들어오게 되죠. 이 모래알은 조개쌀 속에 박혀가지고 이 조개에게 큰 고통을 준다고 합니다. 그때 조개는 진주층이라고 하는 생명의 집을 짜내가지고 그 모래알 주변을 덮는다고 해요. 한번 덮고 나면 또 생명의 집이 나와서 또 덮고 이것을 반복적으로 그렇게 몇 년이 흐르면 그 모래 한 알이 진주가 된다는 겁니다.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도 이런저런 모래알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시련이라고 부르고요 또한 고난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시련과 고난이 임할 때 내가 지금 진주를 품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당하는 시련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더 값지고 귀한 진주를 품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면요 오늘 우리가 품고 있는 이 시련은요 우리의 인생과 삶은 아름다운 진주로 변화되고 승화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맨손만 남은 상태에서 아둘람 굴에 숨어 있으면서 그가 지은 시입니다. 도망치다가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어서 숨은 곳이 아둘람 굴이에요. 시편을 설교하다 보면 이 시편 설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다윗이라는 인물이 너무 좋아서 시편을 이렇게 설교하기로 정하고 시편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시편의 많은 대부분의 책을 다윗이 썼잖아요. 시편 설교의 어려운 점은 무엇이냐면 이 다윗이 이 시를 쓰게 된 배경이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녔을 때나 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 다녔을 때나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이 설교를 하려고 이 배경을 설명하려면 꼭 그 얘기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참 강의하기가 어려운 책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하면서 보게 돼요. 그래서 묵상이 깊어지지 않고 말씀 속으로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참 설교하기가 힘든 것이 시편 강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가 자주 설교했던 것처럼 다윗이 아둘람 굴에 피신해 들어갔을 때의 상황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이제 맨손밖에 남은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의 모든 기반들이 다 무너져서 이제는 두 주먹밖에 남은 게 없어.
배운 것도 없고 준비된 것도 없고 더 이상 무너질 것도 없고 내려갈 곳이 없는 그런 상태, 지금 다윗의 상태라는 것이죠. 오늘 다윗의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맨손이었지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서 나라의 왕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능력도 없고 형편도 없는 것 같지만 다윗은 결국 승리하게 되고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그럼 문제는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 다윗과 같은 우리의 상황이 여러분 다윗처럼 또 승리할 수 있는 삶으로, 왕이 되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공자가 될 수 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요, 내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참 신앙이란 그의 삶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평탄할 때는 잘 몰라요. 삶이 평안할 때는요, 싱글벙글 찬송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극단적인 상황이 왔을 때, 고난이 오고 원망이 오고 아픔이 왔을 때 어떤 이들은 불평하고 못 살겠다고 하고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원망하는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자신을 비관하고 낭망하며 좌절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확실한 성도는요, 극단적인 상황이 오고 고난이 닥칠 때에 그때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최악의 상황이고요, 극단적인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쫓겨다니면서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상황입니다. 광야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광야는요,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는 삭막합니다. 사람들이 살 곳이 못 되고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주변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붙잡고 주님만 의지해야 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애굽 땅과 광야를 비교해 보면요, 애굽 땅은요,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일강 주변이었기 때문에 땅을 조금만 개간하면 나일강의 물을 끌어들여서 얼마든지 풍족하게 노력만 하면 살 수 있는 곳이 애굽입니다. 자기의 노력만 있다라면 애굽에서는 충분히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 땅은요, 광야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애굽 땅은 나일강이 있어서 노력만 해서 땅만 개간하면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고 농사를 질 수 있지만,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물이 없어요. 노력한다라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는 열심히 노력한다라고 해서 살아낼 수 있는 곳이 아닌 거예요. 광야에서 살아가는 방법은요,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기를, 그것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살아야 광야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애굽 땅과 가나안의 차이는요, 애굽은 내 노력으로 살 수 있지만 광야는 내가 노력한다라고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지금 맨손으로 들어간 광야입니까? 그러면 하늘에서 복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광야는 기도가 있는 곳이고요,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런 광야에 있으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더 놀라운 것은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이 광야에서의 다윗이 피한 곳이 어디냐면 겨우 목숨을 구걸해서 아둘람 굴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굴 속에 있으면요, 그늘집니다. 여기까지, 이 아둘람 굴까지 오기에 다윗의 상황이 어땠는지 제가 몇 번 설교를 했는데, 놉 땅에 들어갑니다. 놉이라는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제사장 그 아히멜렉에게 겨우 들어가 가지고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상황, 빈 배를 가지고, 허기진 배를 가지고 놉 땅에 들어가서 제사장인 아히멜렉에게 나에게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겨우 얻어먹고 무기가 없는 상태에서 골리앗이 쓰고 있던 무기를 들고 나옵니다. 그때 그 놉 땅에서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도액이라는 사람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왔다고 사울에게 밀고를 하죠.
밀고 올라서 어떻게 되냐면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가족과 그 자리에 있던 80여 명의 모든 제사장들이 다 죽임을 당해요. 학살을 시켜버립니다. 다윗이. 다윗이 아니고 사울이요. 학살을 시켜버려요.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기를 도와줬다는 것 때문에 사울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히멜렉의 가족과 그 자리에 있는 80여 명의 제사장들을 싹 다 대학살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다윗은 어디로 도망가냐면 골리앗의 그 무기를 들고, 골리앗이 쓰던 무기를 들고 가드 땅으로 피신합니다. 근데 그 가드 땅이 하필이면 골리앗의 고향이었던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사람들에게 포박을 당합니다. 가드 왕인 아기스에게 붙잡혀가죠.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죽을 위기 앞에서 골리앗의 원수니까 아기스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은요, 미친 척 하면서요, 수염에 침을 묻히고 대문에다가 몸을 팍팍 긁으면서 미친 척을 해서 그 자리에서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도망간 곳이 지금 이 아둘람 굴이에요.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 영혼이 죽기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엄청난 고백이에요. 이 1절의 고백이. 겨우 목숨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숨어 있는데요, 그 굴 안에 있으면 무엇이 지냐면 그늘이 집니다. 광야는요, 엄청난 태양볕이에요. 40도가 넘는 무시무시한 태양볕이 내리쬐고 있는데 물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굴 속에 들어가니까요, 굴에 그늘이 져요. 그런데 다윗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태양을 피하는, 겨우 미친 척을 해서 살아남아가지고 굴 속에 몸을 피시면서 들어가 있는데 그곳이 주의 날개 그늘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동굴에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연명하면서 그늘 아래, 태양을 피하는 그늘 아래만 딱 앉아 있는데도 거기가 주의 날개 그늘 같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겨우 만나게 된 이 아둘람굴, 여러분, 이곳에서 피신하며 살아가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믿음의 경지에 이르지 아니하면 못하는 고백입니다. 여기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고백. 여러분, 이런 찬양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대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때문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은 BC 1025년이었습니다. 15년 뒤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다윗은요, 40년간 나라를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고 15년 동안 다윗은 광야에서 피신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15년의 기간이 15일도 아니고 15년이에요. 사울만 피해 다닌 기간이 15년이라고요. 이 15년 동안 다윗은요, 철저한 훈련 기간을 거쳐야 했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다윗이 겪었던 훈련이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이 싸웠던 싸움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요, 외로움이었습니다. 혼자 남는다는 외로움, 나밖에 없다라는 그 외로움, 이것은요, 정말로 견디기 힘든 고통입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사람 때문에 힘들었고요, 사람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광야의 시간 동안에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훈련들을 광야에서 했다라는 것이죠.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57편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하늘에서 보내서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당시 왕이었던 사울은요, 다윗을 왕권에 도전하는 반역자로 만들어서 낙인을 찍어버리고 그의 머리에 포상금까지 걸어두었습니다. 이처럼 사악한 범죄자로 취급받았던 다윗은요, 사울을 피해서 수도 없이 도망다니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상황이 얼마나 억울하고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사절의 말씀을 쉽게 바꾸면 이런 말입니다.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여러분, 그들의 비방이, 사울과 사울을 따르는 자들의 비방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이런 고백을 했겠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마치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들 가운데서 살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들 가운데 그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 것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러분, 그런데 다윗의 위대한 점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불안과 공포가 다윗을 엄습했을 때에 다윗은요, 그 공포의 노예가 되지 않고 오히려 불안과 공포를 그의 내면에서 몰아내고 있습니다. 5절부터 15절까지의 그의 고백을 보면요, 이 불안과 공포를 무엇으로 다윗이 이겨내냐면 찬양으로 이겨냅니다. 사람 때문에 배신당하고 사람 때문에 괴로워했던 그의 공포, 그의 두려움들을요, 찬양으로 물리쳤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자신 안에 존재하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과 두려움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찬양은요, 그가 처한 환경을 이기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었고요, 그 환경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요, 이 어려움을, 그리고 이 억울한 상황을 놓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다 보면요, 억울함이 묵상이 됩니다. 어려움이 묵상이 돼요. 그래서 나를 억울하게 만든 사람들을 원망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는가, 이 어려움만 계속 묵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사람 때문에 배신당해서 힘들 때 내가 너무 힘듭니다라고 기도하다 보면요, 사람이 더 미워질 때가 있어요. 계속 그 사건이 묵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럴 때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다윗이 했던 고백처럼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크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사람 바라보지 않고 억울함을 푸는 기도를 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이다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물론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기도는 아니에요. 여러분, 한나가 기도할 때 한나가 분인나의 핍박 때문에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죠. 한나는요, 여러분, 분인나의 핍박 때문에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요,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은 죄였습니다. 여성들에게 무시무시한 죄였어요. 한나의 중심은요, 분인나에게 초점을 맞춰진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죄를 극복하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하나님과 한나와의 관계 속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억울함을 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억울함을 풀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고통을 풀어내고,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 사실 억울함 속에서요, 그 억울함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에 대한 분노만 더 폭발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만 높여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러다 보면요, 그런 고백을 찾고 하다 보면요, 사람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만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 57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다윗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을 통해 높여드립니다. 이것이 신앙의 비밀입니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내가 가진 문제는 작아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 신앙인들의 모든 기도 제목이요, 다 개인적인 문제에 다 함몰되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분,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보다 보면요,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알게 돼요.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보면요, 그 사람의 믿음의 영역이 보이고요,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의 신앙을 갖고 있는가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도와서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거기서 말하는 지경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육신적인 지경을 말하는 걸까요?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평수가 넓어지는 것이 야베스가 한 기도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땅의 지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지경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기도에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에서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로, 이 교회를 위한 기도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로, 나라와 민족에서 열방과 세계를 위한 기도로 기도의 영역이 넓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요, 다 개인적인 문제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은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다 끝장났다고 생각해서 술로 세월을 보내고 허랑방탕하게 살고 나중에는 비관해서 다 포기하고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이번에 성완종 회장이 그랬잖아요. 뉴스를 보니까 이분이 장로님이신데 스님도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서 점도 많이 받더라고요. 장로님께서 대단하신 분이시죠. 절망에 찾아오니까요, 그것을 이겨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람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아둘람굴에 있을 때에 무엇보다도 심령이 강하여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의 고난의 상황이 나옵니다. 1절을 보면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라고 고백했고, 3절을 보면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이라고 했고요, 4절에 보면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서 누웠으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에서는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재앙, 비방, 불사르는 자, 그물, 웅덩이, 이런 것들이 다 다윗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2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지금 오신 분들은 모르실 텐데 시편 57편 2절입니다. 2절 시작. 나를 위하여, 네, 57편 2절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여러분 고난과 환난이 왔을 때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내가 억울하다고, 내가 힘들다고 이 억울함 가지고 기도하지 마시고, 이 고난 가지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냥 무작정 하나님만 찬양해 보세요. 그냥 하나님의 위대하심, 높으심만 바라보세요. 그러면요, 주님이 보입니다. 억울함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억울함이 묵상이 돼요. 지금 오신 분들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억울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요, 억울함만 묵상되고요, 그 인간이 자꾸 생각나요. 가만히 두고 싶지, 기도하면서 또 분노가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신앙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를 깨닫는 것, 그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를 깨닫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요,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확신을 가지고 마침내 7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이렇게 두 번씩이나 하면서 자신의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확고부동하다, 내 마음이 결심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다윗이 무슨 결심을 했을까요? 다윗이 한 결심이 무엇일까요? 이런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다윗이 한 결심이 무엇일까요? 8절입니다. 8절 중요하니까 다 같이 읽어볼게요. 8절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제가 본문을 유심히 보다 보니까요, 새로운 것이 보였습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여러분, 이 고백이요, 다윗이 그냥 했던 고백이 아니에요. 다윗은요, 음악에 탁월한 재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수금 연주, 비파 연주에 탁월한 재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비파와 수금을 즐기면서 연주했습니다. 목동이었을 때는요, 쉬는 시간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연주를 했고요. 사울이 악교에 들렸을 때 다윗이 직접 연주해가지고요, 수금을 연주해서 사울에게 들렸던 악신을 쫓아내 줍니다. 그 정도로요, 다윗은 영성 있는 찬양의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찬양은 굉장히 영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 15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 생명을 부지하면서 이리저리 피해 다니느라고 이 찬양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비파와 수금을 통해서 연주했던 과거의 그 뜨거웠던 다윗의 영성 있는 찬양을 다윗은 지금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둘람굴에서 영적으로 각성하면서요, 비파와 수금을 의인화해서 내 속에 찬양이 살아나기를, 내 속에 찬양이 다시 깨어나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광야가 걸림돌이 되지 않고요, 광야에서 다윗이 가지고 있던 모든 영성, 모든 오감이 깨어난 것입니다. 광야가 그런 곳이라고 했잖아요. 주변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소음이 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껌껌한 곳에 딱 들어가면 공포스럽듯이, 그때 껌껌한 곳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볼펜 하나만 떨어져도 깜짝 놀라잖아요. 종이컵 하나만 떨어져도요, 그 소리만 들어도 깜짝 놀라는 곳이 광야입니다. 동물 하나가 지나가고 새가 지나가다가 깍 소리만 내도, 짖는 소리만 들려도요, 깜짝 놀라는 것이 광야입니다. 다윗은요, 그 광야에서 영적 오감이 깨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여지껏 잃어버렸던 그 찬양을 지금 이 시편 57편에서 다시 회복했다라는 거죠. 이 비파와 수금을 의인화하여서 영적으로 깨어날 것을 지금 자신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명령입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에 일어나서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잃어버렸던 찬양을 내가 아침에 일어나는 첫 시간에 찬양으로 시작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다짐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잃어버린 과거의 신앙이 있습니까? 과거에 우리를 뜨겁게 하다가 지금 내 삶의 광야를 지나면서 잃어버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이 잃어버린 찬양을 다시 회복했던 것처럼 우리의 잃어버린 헌신, 우리의 잃어버린 뜨거움, 우리의 신앙 안에 잃어버린 것이 없냐라는 거예요. 광야의 시간 동안에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에게도 다윗처럼요, 신앙의 확정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무엇을 하리이다, 이런 신앙의 결심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신앙은 결단입니다. 확정하고 확신하고 결정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어렵고 지쳐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광야 생활 속에서 다윗이 잃어버렸던 결심,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번역하여서 여러분의 고백으로 다시 바꿔서 나의 시편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시편 57편은 무엇인가? 내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나의 시편을 참 멋있는 말인 것 같네요. 네. 나의 시편을 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